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자분 사람께서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본문이 위하여서 말씀으로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요, 그 뱀장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뱀장이 독수리는요, 공중을 유유히 이렇게 활공을 하다가 모래사막에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쌀같이 내려가가지고 낚아채고 그 자리에서 쪼아먹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무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하늘의 맹수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뱀잡이 독수리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그렇게 뛰어난 천하무적인데도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이 뱀잡이 독수리는요, 뱀잡이 독수리는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먹이를 먹고 있는 자신에게 갑자기 이렇게 멍 하고 달려들면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새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나 표범이 달려들면은 확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라서 도망가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냥 걸어서 도망을 가네요. 세상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이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마는데, 민첩하게 날아다니는 하늘에서가 땅의 맹수에게 잡혀먹힌다. 여러분, 이 예화는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크리스찬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셨는데도 순수하지 못한 혼탁한 마음에 궁이 가리워지는 미혹되는 영에 가리워지면서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할 필요한 시기에 믿음이 나오진 않아요. 전혀 믿음을 쓰지 못하고 그냥 사람 마귀가 주는 공격에 그냥 다 쓰러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형리 전도, 여러분 교재를 잘 아실 거예요. 제자훈련에서 나오는. 근데 그 사형리 전도에 나오는 제3 원리를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서클로 이렇게 두 가지 원이 나와요. 두 가지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교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속한 원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 원은 복잡한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이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는 잘 정리전도된 마음인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마음과 생각이 잘 정리전도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원과 원 중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과 원 중간에 들어있지 예수님이 들어있지 못하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지금 두 가지 원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두 원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잘 정돈된 상태세요? 아니면은 원 바깥에 예수님이 계셔서 혼란스러운 상태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지금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 문 앞까지 들어오면서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아마 설교를 듣기 전까지도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러 지금의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께 혼란스럽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정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저는 과거에 너무나도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 영혼이 혼란스럽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요, 속단하지 말고, 그렇다고 말을 내뱉지도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오히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단절되면서요, 심지어는 이웃과의 관계도 조그만 말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면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실수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2주, 이 교회 온 지 2주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겠어요. 사단마귀가 어떨 때 시험이 오는지 아세요? 어떨 때 도전이 안 오는지 아세요?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항상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으로 하는 제목으로 준비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 3년간, 4년간 이렇게 목회를 한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새로 나올 때 시험이 들어서는 안 한다고. 아니 또 우리 누구 새로운 목사를 뽑는다고 시험이 들어서는 안 한다고. 이 새로운 자만 붙여지면은 이 사람한테 마귀가 진단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하는 얘기를 다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 좀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시작을 하면요, 이거 혼란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그 안에 사단마귀가 틈을 타면서 야 이거 뭐 새롭게 시작하는데 뭐야? 이게 교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공동체는요, 올바른 정말 영적인 분별을 하는데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가 혼란스럽다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다 복음에 뜨겁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복음에 반응을 하면서요,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야 우상은 다 가짜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가짜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마술과 관련된 우상들이요, 심지어는 책까지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야, 나도 그래서 우리 재단에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릴 수 있는.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완전히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우상이었구나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이 착한 사람들의 문제야.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메드리오는 그 당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협회의 조합장, 그러니까 회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거 생각해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굶어 죽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죽이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되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게 끝장났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급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내 몸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똑같이 착했어요. 막 모함을 하면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듯한 기세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꿎은 그와 동료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극장으로 몰려가는데, 그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 극장 안으로 모여들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죽여라, 저 인간들은 죽여야 된다고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 무질서와 혼란이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는데, 아시겠죠? 분이 가득하여 죽이겠다는 겁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온 성이 쏟아나였다고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혹 이 말을 혹저말을 하니 혼란이에요.
누가 오느냐 그러냐가 없어. 사람들이 막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2시간 동안이나 소동이 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악한 영과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들 믿으시죠? 네. 믿지요? 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요,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을 내는 모습이 바로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무질서의 영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의 영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영입니다. 그리고 혼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온 성이 혼란했고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듯한 기세였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제일 공동체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영적인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와서 둥지를 틀고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문제와 열매를 보시면서 과연 어떨 때에 교회가 문제를 겪었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 뿌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보아야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여러분 마귀가 밑가는 듯이 날뛰는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접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요만한 말 한마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하게 반응하죠. 그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형리에 나오는 2가지 것. 하나는 무질서한 상태, 하나는 잘 정돈된 상태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 이렇게 삶이 어지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 위에는요 분명하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잘 보세요. 저는요, 세상에 무너진다고 해도 나는 요즘은 혼란스러워질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자연재해가 되고 뭐 하면서 제조위기가 닥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요즘은 그렇게 크게 요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혼란의 배경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혼란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혼란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가장 큰 악한 영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시 성령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주변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가 되면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도하신가 가르치신가 인도하시면요, 정말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리는요, 흙과 백이 분명하고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큰 교회 있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아요? 여기가 좋지요. 왜 좋은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정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비록 그 길이 아주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요,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이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과 확신력과 행동과 마음과 언어가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영적인 뿌리를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무질서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으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다스려지는가? 근데 제가 이미 앞에서 답을 다 드렸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상원님이 저하고 짱 친 것 같아요. 오늘 그 기도 가운데서 그 히브리서라고 말씀의 운동력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뭡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관찰하나니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정말입니다. 홍수처럼 들어온다는 표현처럼 엄청난 정보의 생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인터넷을 우리 지난주 우리 진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 생활하는 거는 인터넷을 좀 그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면요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 너무나도 좋은 정보도 많고 나쁜 정보도 많고 볼 게 너무 많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것을 딱 놓고 기도 시간을 하든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마음 놓고 열어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 생활해야 돼. 내가 말씀을 봤어야 돼. 그 세상 드라마 열심히 듣고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정치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정도전 그거를 한번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정치하면 잘 될까? 왜냐면 그 드라마에서 정치 드라마를 보면 사극을 보면 그게 교회 목회에 적용이 될 수 있더라고. 이거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생각도 있지만요 내 생각도 있고 마음 같은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을 여러분 착각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다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요 마귀가 생각으로 교묘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요 엉뚱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주님의 길인지 이게 사랑받을 길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매우 깔끔하게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마귀의 속삭임인지 분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리한 수술용 칼과 같으세요.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분별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안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자신을 비춰보고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보면요,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는요, 내게 이렇게 충동이라는구나.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구별을 해요. 성령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귀는 내게 이렇게 충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충동적이에요. 혼란스러운 거고 복잡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주는 생각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간단하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데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려면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서 서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키위새라는 뉴질랜드의 국조라는 새가 있어요. 키위가. 근데 이 새의 특징은요, 아주 조그맣고 귀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만 새의 귀여운 새가, 그런데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는 뭐래요? 날개가 없는데. 그래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새라고 부를까 생각을 했더니, 거기서 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는 날개가 있었으나 쓰지를 않아가지고 날개가 태반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가 없어진 이유를 보니까,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은 아닌가. 이 키위새가 날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서식지에서 먹을 것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너무나도 안전하기 때문에 이 키위새는요, 날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너무나도 아니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날지라도 없죠. 어떨 때는 아니 생각도 안 하고 날지 생각도 안 하니, 그러다 보니까 날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름만 새지 진짜 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해가지고요, 얼마나 크리스찬이면 나는 사람하지만요, 새처럼 나는 사람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말씀으로 치지 않으면 여러분, 평안함이 오히려 날개를 잃어버리는 키위새처럼 이름만 새로 남아있는 초지로 전락해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집에 나가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제일공동 친구들하고는요,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라는 분별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에서 하는 공부를 끝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는요, 사업 공부를 마치는 사람에 한해서 직분이 주어져요. 그냥 아무나 옛날처럼 부흥이 더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이제는 직분을 아무나 줄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날 이민 교회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도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고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래. 아니 근데 장로래 보니까 술집을 들어가서 술 담배를 다 해. 여러분 그분이 장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물론 이렇게 표현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겠지만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진리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내 믿음대로 살아봤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했죠.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보기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맨날 같은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전쟁터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고 내가 자식을 키워보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법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그 루안다 출신의 그 똘레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이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이 이제 10살 때에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이제 강제적으로 총을 쏘는 것을 배우고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어느 마을을 이제 습격하러 갔다. 근데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마을을 습격하려고 그 마을 주변에 이제 진을 치고 대기하는 그 순간에 어느 이제 백인 여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그런데 이 똘레 성교사님이 어렸을 적 엄마가 자신을 안고서 불러주었던 찬양이었는데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줬던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머리를 이렇게 스치는 순간에 왜 내가 이런 악행을 하는 곳에 서 있단 말인가. 그리고 뭘 이탈해가지고요. 그 습격하려고 했던 그 마을에 먼저 도착해서 곧 습격이 있을 테니까 빨리 피하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자신도 도망쳐서 지금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똘레 선교사님에게 들려줬던 찬송가의 가사인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이 찬송의 말씀이 악한 소굴에서 사람을 죽이려는 훈련을 받고 있는 생각을 확 밀어버리면서 그래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라는 말씀의 찬양이 들리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정도에서 여러분 끝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마음이 복잡하고 예수를 믿어도 삶의 증거가 없어요.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자신을 치세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삶을 잘 한번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치는 일을요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바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으로 자신을 치는 일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차원이 달라져요.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치게 되면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요 말씀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한 곳에서 오래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에 대한 심각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본 고린도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서에서는 2년 동안을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반드시 말씀 훈련을 같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만 잘 대접해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못할 정도로 바쁘게 온갖 군대 사업까지 도맡아 봉사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교회가 큰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면요, 내 생각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내 생각이 고집이 돼요. 고집이 된다는 거. 말씀을 모르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년의 그 오는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그 페어헤븐교회에서 그 첫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새벽기 이전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소원이 하나 생기면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어떻게 해서 제가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래요. 교회가 이전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이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 이제 저희 집에서 항상 가정교육을 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집사람이 이제 또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못 돼서 그때 제가 이제 핏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갑자기 안 써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제가 무서워요. 어린 형제님이 갑자기 또 쓰러졌답니다. 갑자기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이 먹은 걸 불러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제가 그러면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주야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또 어느 자매님은요 또 이런 이야기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하는 자매님 그 아들 잘 알잖아요. 그 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백혈병으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하면서 이거는 만나는 사람들의 첫 핏자를 6판을 들고 딱 들어갔는데 두려운 이야기만 들려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기쁜 소리가 기쁜 소식이 들려와도 내가 이 목회를 할까 말까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죽겠다는 생각, 넘어져서 쓰러져서 나이 먹는 거기 가지고 그다는 그 이야기들. 야 정말 목회가 이런 거라면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애찬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갑자기 두려운 소식이 낙담이 되니까요. 그 애찬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왈칵나요. 눈물이.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과 함께 다시 소각을 넣어주시는데 지난주에 설교 본문에 나오는 시편 55편의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영아 너희 집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이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머릿속에 박히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니까요. 이 방금 줬던 마귀가 주는 두려운 생각, 정말 망할 생각이 정말 몸에 싹 하고 물리칠 수 있으면서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면서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지령인데,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죽는 생각을 공격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너끈히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들은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는 분이 계세요? 해결하고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듣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이 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오직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요 말씀으로 답을 얻기 전에는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연하게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치는 생활을 하세요. 주님을 우리가 단지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늘에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이 시간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새롭게 이전해서 2주가 될 때에 여러분 이제 사는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뭐라고 시험을 주는 줄 아세요? 야, 너 잘 될 것 같냐? 너 그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여러분 구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우리 가족과 제자리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말씀으로 제게 오셔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시라며 우리 한번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에 새롭게 이전을 해서 2주째가 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제는 공격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사옵니다. 주여, 먼저 우리 말씀 속에 혼돈된 생각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사는 생각입니다. 예수